불러 너는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아내로 삼으란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락하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써야 되나? 응? 그거 조금 하셨는데. 락하. 여러분 취한다. 그냥 취한다 그러는데 이 말은 하도 많은 뜻이 많아요. 여러 가지 취한다 하는 말, 결혼한다 하는 말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번역을 그냥 무슨 그냥 문자대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라카란 말은 저기를 보면은 이제 사전에 보면은 아까 뭐 취한다 말도 있지만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하나는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결혼하다 혹은 누구 무엇을 자식들을 뭐 양자로든지 뭘 데려온다 하는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진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많이 결혼할 때 취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어떤 경우는 여자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옛날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노예들 있잖아요. 이거 다르다 자기 노예로 삼는다. 또 그를 아내로 삼는다. 또 뭐 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취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그냥 사전대로 사전에 있는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좀 하려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말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취하란 말은 아내로 삼으란 말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고멜. 고멜은 자식들이 있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다는 이런 여자였다고. 음란한 자녀란 말은 고멜이 낳은 자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기가 낳은 자식들은 그의 아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로 입양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보통 남자가. 그거는 호세 같은 사람은 귀족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호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호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뚤어지고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총각인 호세에게 내리신 이러한 명령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무리 음란한 여자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낳은 자식은 음란한 자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어떻게 됐든 일단 결혼을 했으면 자기랑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 음란한 자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이미 결혼을 했으면 딴 사람 아니야? 그 이제 여자의 신분이 사실은 이제 바꿔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은 보면은 취한다 이 라카라는 말은 동사의 목적어는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 둘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호세에게 주신 명령은 고멜과 그 자식을 취하라는 거죠. 취하라는 동사는 여자를 취하는 경우 아내로 삼다는 의미지만은 남자 아이를 취하는 경우는 입양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입양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에게 자식 달린 창기와 결혼하라 명하신 거예요. 이제 이미 있는 애들은
자기 아들로 이제 호세아 아들 자식들로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서 이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첫째는 남자이고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둘째 아이는 로라 말은 로하마. 우리 영어로 말하는 거. 이 로라 말은 히브리어로 로라 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노라 말 아니다. 이게 아니라 로라. 그래서 로라 말은 뭐 아니다 하는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이상하게 하나님도 지라고 그래요. 둘째 아이는 로하마, 셋째 남자 이름은 로암미. 로하마는 라함이란 말은 이건 은혜를 베푼다 뭐 하는 이런 사실은 좋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암이란 말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암미 그럼 내 백성이 아니다. 남자 이름은 로암미. 이스라엘은 이건 땅 이름이에요. 다 여호와께서 직접 지어주신 말씀. 이스라엘은 갈릴리 사마리아를 나누는 큰 계곡 평야로 이스라엘의 남북을 나누는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곡창길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에서 시리아나 아세르로 통하는 해안 도로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하여 지나갑니다. 북왕국의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오므리 왕조를 세운 사람이었으나 무고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바알 신앙을 장려하여 여호와의 산지를 박해하고 죽인 자였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자가 예후였는데 그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폐위하고 왕국의 왕이 된 후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포함한 아합 왕과 곧 오므리 왕조의 잔존 세력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아합과 예후에게 이 평야는 아합과 이스라엘 재산을 몰수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곳이라고. 그래서 아합과 예후에게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예후가 아합을 정벌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할 줄 알았지만은 예후의 학정은 아합을 능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이 좋은 이름이야. 또 앞에 나오는 로루아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그 땅에서 흘린 피를 예후 집에 갚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 징조로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아주 온갖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못된 이 땅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좋은 이름 어디든지 하나님 기왕에 주려면 좋은 곳을 주든지 또 자식들 이름을 하려면 저들은 좋은 이름 뭐 영광스럽고 앞으로 좀 행운이 깃들고 뭐가 좀 될 만한 좋은 이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좀 조금 뭐 세상을 아시는 분이라 가지고 내가 이제 장손이니까 이름 짓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구에서 이름 짓는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서 석 달을 앉혀놓고 그리고 내 이름을 지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손석태라는 이름이 했는데 평범하지 않은 이름. 예? 석태라는 말이 별로 평범한 이름은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새는 좀 나오대 한 몇 사람들. 우리 사촌 시동생이 석태. 클테자예요? 우리 사촌 시동생이 석태예요. 아, 근데 이게 한자가 조금씩 달라요. 클테자에다가 빼어날 수
클테 쪘어요? 클테 이거 태산이 할때 클테 쪘. 그 어떤 요거 태자요? 요거요? 그게 클태. 저는 이렇게 씁니다. 태? 손석태. 손 그래서 석태. 클테자. 클테자가 아니라 태양. 태양. 아, 태양할 때. 이것은 그냥 보통 주석 석자라고 그러는데 주석이 아니라 이건 이제 준다 기부. 이브. 땅을 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리네. 배운 예수님이시네. 것은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배우신 모든 걸 저희한테 다 주시잖아요. 근데 저 이름은 별로 없어 보면. 네, 별로 그래서 없어요. 석 달 동안 앉혀놓고 이름 지은 사람 데려다 지었다고 그래. 난 다 묻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 같고. 좋은 이름이 이름대로 되는 이름대로 지금 쓰임잖아요. 그건 몰라. 근데 하여간 이름이 무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 이름을 지어가지고 엘 그러면 엘자가 하나님. 네. 그러니까 다니엘, 다니엘, 뭐 사무엘, 무슨 사무엘, 뭐 에스겔. 그래서 또 이제 뭐 하여튼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려고. 근데 여기다 이스라엘이라면은 이 세상에 아주 못된 아주 뭐 무슨 땅이라고 그래 이런 땅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간 거고 또 로하마 그러니까 함이란 말은 긍휼을 베푼다 긍휼하다 그래서 로란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다 아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더 이상 내 돌을 보지 않겠다. 대학력 도리도리.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래.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좋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로하마 이게 아주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잔인한 그런 말 아니에요? 긍휼을 베푼다 말은 어떤 동정을 주고 그런 말을 반대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하려고 백성 근데 못 깨닫고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라면 누가 이런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그러나 사람 나중에 물어볼 너 인마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그러면은 또 그렇기도 하고 저 이놈은 원래 제일부터 그렇게 나왔으니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막내는 로암미 여기도 로란 말은 뭐뭐 아니란 말이고 암미란 말은 암이란 말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 이라 끝에 이가 붙으면 나의 백성. 암미 그러면 내 백성. 로 앞에가 로자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긍휼이나 동정심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다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북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자식 와이프도 전혀 자기 생각지도 않는 사람보다 와이프 얻으라고 낳았으면 이름이라도 좀 좋은 이름 지어주면서 축복을 해주는. 복을 좀 받게 돈 사람들은 호의도 좀 갖고 이름 나쁘면 다 사람들한테 놀림 받고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로암미야? 너는 어쩌다 로아마야? 뭐 이스디야? 이 말이 뭔 말이야 도대체? 하고 따지고 물고 시작하면 이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름이거든.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주 귀족 당시에 귀족의 아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귀족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네. 너무 힘들어.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힘들어. 감당 못하죠. 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호세아한테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제 호세가 뭐 그런 말은 일체 없어 여기에. 그러나 없는 걸 말을 보면은 이제 받아들인 거죠. 호세가. 굉장히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암미 그다음에 또 로하마. 그러나 7절에는 그런 다음에 7절에는 내가 유다의 집을 긍휼히 여겨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왕국 유다를 구원하되 무기나 병력을 동원하여 전쟁으로 이기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불쌍한 남왕국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너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이라면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곳에서 이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다스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사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암미, 미자는 이자는 뭐라고? 나에게 암미라고 그러면은 내 백성. 암이라면은 백성, 끝에 이자가 붙은 내 백성. 암미. 라는 뜻이고 루하마라는 뜻은 루하마. 아까 말한 로는 긍휼이 없다는 말인데 그냥 루하마, 라함이란 말은 긍휼을 베푼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지만은 남왕국 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내 백성 암미라고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암미라는 의미로 이들을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부르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부르던 이름 루하마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루하마 앞에 이제 로자말 빼버리고 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에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다스릴 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은 다가오는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왕국은 전부 로하마, 로암미 혹은 이스라엘 다 좋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할 사람들은 망한다. 그러나 남왕국은 남왕국 유다는 암미 내 백성, 그다음에 로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이런 의미로 앞으로 좋게 된다. 그 사람들이 야, 네 이름이 왜 암미고 너는 왜 로하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는 좋은 이름이에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창기 같은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이루어질 것을 이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세아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이름을 선지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호세아만 그런 어려움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지자들은 자기의 꿈,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환상적인 꿈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해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진 악을 행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고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무지몽매한 자들을 깨우치고 타락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나는 못 알아듣고 선지자들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나는 못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에 누구 그런 사람? 이사야? 나중에 하는 소리예요. 처음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대언하는 자. 선지자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리고 대언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또 해석해 준 말씀을 적용하여 순종하도록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매맞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하라고 하면서 선지자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나는 못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해요. 해요? 나를 보내서 그래요?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한. 우리 한국의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교 온 사람들 주여 나를 보내서 많이 오는데 안 보내. 나를 보내서. 나중에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엉뚱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응? 내가 이 호세아처럼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 나는 꿈에도 내가 이 목사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저기도 많이 이 학생들 지도하고 이제 전도하는 일까지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는 이제 꼼짝없이 마지막 골목에 닿아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는 목사 암수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목사는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새 젊은이들은 그냥 교회로 그냥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교실에 뭐 100명, 120명씩 막 150명 앉혀놓고 막 얼마 전까지 그랬어 다. 종신 같은 데 가보니까 종신 알죠? 그게 몇 명이더라? 저기 600명? 600명. 한 1200명쯤 된 거야. 한 학기에 100명 내지 120명씩. 수업이요. 네, 수업이. 맞네요. 나는 이제 그 학교 다니다가 종신 다니다가 한 학기 공부하고 여기서 공부 못 하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갔다 와서 이제 여기 지금 있는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거기 이제 총장이 됐어요. 미국서 같은 교회 제 목사님 김의원 총장이라고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총신대 총장. 그 양반은 내 고등학교 6년인가 후배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신학교를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국서 만나서 같이 교회를 같이 이제 그 양반 목사하고 나는 전도사하고 하다가 상황이 도대체 목사를 꼭 해야 될. 이 양반 미국서 이거 들어와 버려가지고 여기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전도사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할 수 없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자기 다음 이야기야. 근데 자기 여기 있다가 자기 저기를 간다고 안식년으로 가야 되겠는데 대신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걸 갔는데 그거는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600명 그러니까 네 클래스인데 한 100명씩인가 100명 내지 150명 몇 명이에요? 한 학년에? 400. 그러니까 100명씩. 정규 클래스가 네 클래스인데 한 100명 내지 120명 그러니까 500명. 한 500명 내지 거의 600명 480. 그 다음에 비정규가 돼 거기도 한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1학년이 한 1200명 돼 그러니까 한 1년에 1200명이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그 번은 이제 안 줄 알고 네 클래스만 해달래요. 정규 과정 네 클래스만. 그러면 똑같은 강의를 4번. 4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미쳤어요. 하루에 똑같은 강의를 어떻게 4번을 할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2 클래스를 하나로 묶어주고 같이. 그리고 3 클래스 그러니까 하나. 3번만 해주시오 와서 한 번 하기도 힘든데 하루에 3번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못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래 해줄게.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 들어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다. 1시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싫어지더라고. 맥이 딱 풀려가지고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 아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더 많아. 많아졌어. 120명이 이제 앉혀 있는 거야. 끝허리가 보이질 않아.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나도 옛날에 우리 학교는 한 100명 정도 된 거야. 이제 내가 있었던 학교는 학생들 클래스 한 100명 정도. 우리도 막 무지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자기들이 선지자 되겠다고 뭐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들 이렇게 예? 우리 개혁교단 여기도 한 100 내지 120명 되는데 우리도 한 강의실에다 하지만은 얘들은 그래도 좀 기율이 잡혀가지고 다 앉아서 처음에 못 대먹어가지고 그냥 늦게 온 애들 니들 오지 말어. 그거 문 잠가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성형식 안 갖춘 애들도 좀 나가라고. 한 번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아니 히브리어 노트도 않고 사전도 없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가서 니들 이런 것들. 난 니들 못 가르치겠다 그러고는 그냥 나와보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가져왔어. 그래서 쫙 앉아서 그냥 공부하고 이제 이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자세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 여기 가서 보니까 120명이 앉아 있는데 한 5줄 앞에서 얘들은 뭘 한다고 하더만 딴 애들 다 딴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출석을 꼭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120명. 120명 출석 부르면 몇 분이 걸리겠어요. 20분. 그럼 뭐 무슨 놈 수업을 언제 해? 그래서 나 그치. 그렇게는 우리 학교에서 나 그렇게 안 하고 사인. 한 대명만 내 부르겠다. 그때 대답 안 한 사람은 무조건 이건 결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저 시간 되면 딱 문 닫아버리고 학생들 못 들어오겠어요. 또 어떤 놈들은 쓰리빨 끊고 집사가 가까워가지고 뭐 트레이닝을 입고 오는 놈도 없고 이러면 안 돼. 응? 의대생들도 의사 되겠다는 의대생들도 항상 넥타이 매고 저기 뭐야 가운 항상 가지고 다녀. 연세대학교 애들도 안 봤어? 그래서 트레이닝 입고 절대 못 오게. 이 쓰리빨 끊고 들어온 놈들 이게 뭐야? 니들 사람이면 니들이 지도자가 되겠냐? 전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 거 잡혔는데 얘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부 가르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내가 120명인가 되는 애들을 다 출석을 부를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 10명만 내가 무작위로 대표로. 출석은 부르겠다. 그러나 그때 대답 안 한 사람은 무조건 결석이니까 내가 누구를 부를지는 몰라. 내가 자기 무작위로 부를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 근데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잘못 딴짓해요. 이런 사람 무슨 가르칠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들. 그러고는 이제 그 페퍼 내라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네 반 반장들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 교수님, 무슨 이거 저 페퍼 우리는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못 쓰냐고 했더니 그거 한다는 말이 아니 교수님이 다 이거 저희 채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아니 120명 페퍼를 내가 혼자 미쳤다고 그걸 다 120명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내가 500명, 600명 이렇게 산더미처럼 써있는 내가 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응? 그래도 이제 그렇게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이제 조교부들한테 조교부들 내가 하라고 할게. 너희들 써갖고는 꼭 써갖고 와라. 조교가 옆에 있다. 교수님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 다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600병 100 몇 개를 다 교수님 읽으실 거예요. 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 그래서 야 그래 니들 하지 마라. 페퍼 쓰지 마라. 그래서 교육이 되냐고. 어? 제대로 목사가 되려고 왔으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놈과 다 틀려버렸다. 그냥 적당하니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얘들 어떤지 아세요?
나 좀 남의 학교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요. 공부다운 공부를.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면 몰라. 지들끼리 이제 강도사 고시는 봐야 되니까 몇 명씩 모여가지고 합숙해 가면서 이제 옛날 나온 시험지 갖고 그 이제 시험 공부를 해서 패스는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많이 떨어진다고. 그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 가서 얘들 뭘 할지를 몰라요. 배운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들은 막 몇 명씩 지들이 그룹을 모아가지고 따로 맨 공부하는 일, 그러니까 이 총신 출신들 지들끼리 딱 모아가지고 그 그룹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어차피 공부는 해야 뭐 목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할 판인데 자기는 얼렁뚱땅 해가지고 이게 저게 하나 지금 목사증 하나 얻었는데 이제 나가서 실제로 목회를 하려고 보니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문제아들이에요 문제아들. 이 설교하는 거 보면 저거 설교인가 싶은 거. 어제도 내가 설교 듣고 나서 저놈 자식 아주 그냥 못 듣는 새끼라고. 이 성경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 하여간 목사님들은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려고 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해야 되고 여기는 뭐 어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를 보내줘서 선뜻은 나서는 사람이 없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런 것은 비단 우리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 호세아 시대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도 다 그랬어요. 주여 나만은 안 됩니다. 안 가려고. 그래서 이 지금 선제랑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 대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해석.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도록 가르치는 훈련을 해주는 사람,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이렇게.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거 우리 몇 시까지 해도 돼요? 예, 요거 마무리를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보세요? 예, 요거 마무리를 지시자고 그다음에 또 안 하고 계속 저기 하시니까 오늘 요거 마무리를 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집트 왕 한번 쭉 그냥 읽겠어요. 네. 선자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달래서 결국 그의 형 아론을 그의 조력자로 세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사야는 벌거숭이로 3년을 그리고 자기 이름을 스얄 야수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또 마을살라 하스바스 노래하기 빠름을 짓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다가오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의 포로가 되어 옷을 벗기고 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을 실감나게 예고하고 깨우치도록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살아라고 그랬죠. 에스겔은 갑자기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통지를 받습니다. 아내가 죽거든 울지도 말고 머리에 채도 뿌리지 말고 외벽도 입지 말고 일체의 예식도 행하지 말고 아침에 죽거든 저녁에 바로 매장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귀향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되어 장례식을 치를 자도 없게 될 것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죽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식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말씀만 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뭔 일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주여 나만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호세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호세아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기를 아내로 취하라고 명하셔서
너무 잔인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시당하고 멸시받는 고매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기름으로 가식을 가지며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용히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세의 길이 남을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고멜도 덕분에 하나님의 구속자의 길이 남을 기생나합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미리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이 모든 섭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묘가 없이 주저하지 않고 받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한 거예요. 뭐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